로마서 15장 1절로 13절 말씀 중심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을 보면 교인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 혹은 또 재정의 규모의 크기, 또 성전의 건물의 크기,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큰 교회다 혹은 작은 교회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은 다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 말씀해 보면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앞두고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내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성도의 숫자나 헌금의 액수나 건물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부요한 자라고 자랑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18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교회는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고 또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지체가 되어 하나됨을 이루어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형을 보시지 않습니다. 교회는 겉모습이 아니라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닌 또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교회 안에 모여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나님은 그 교회를 평가하십니다.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마지막 때 교회들 중에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죠.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고 주님의 말씀을 인내하며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환란의 심판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몸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건강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해서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그런 죽어가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크고 화려해 보일지 모르나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다.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잘 알아요. 모르면 실천이 안 되겠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반드시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뜻, 명령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대로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본문 말씀도 15장이죠. 건강한 성도들이 모인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어떠한지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건강한 교회는 오늘 말씀의 핵심 요절은 15장 6절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건강한 교회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됨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됨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으니까 그 하나됨을 잘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신이 아닌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그게 하나됨을 이루는 겁니다. 1절로 3절 말씀이죠. 15장 1절로 3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소원을 행하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주를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니요? 자신의 삶에서 이기적인,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오직 자신의 만족과 유익과 자신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이제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과 이웃,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할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변화의 특징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 간에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각자 자기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기쁨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만족, 기쁨, 유익 이것을 내려놓고 먼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며 선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희생해야만 해요.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주를 섬기고 있는 교회 안에서 누가 먼저 희생해야 할까요? 서로의 입장은 항상 같으니까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하고 이해해 주기를 바라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오늘 말씀에. 이 담당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중요해요. 담당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바스타제인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뜻이 뭐냐면 연약한 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또 그들을 격려하는 것. 마치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과 같이 이해와 보호 속에서 돌보는 것. 그와 같이 대해주는 것이 담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첫째 신앙에 연륜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오래 믿은 사람들, 먼저 믿은 사람들, 또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 또 직분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재직들, 믿음이 강한 자로 봐야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담당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런 거겠죠. 형제들 중에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이렇게 실수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될 때 그들을 어떻게 잘 담당할 것이냐는 문제인데 먹고 마시는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먹고 싶은 것 자제하고 절제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것 또 말하고 싶은 것
무슨 정죄하고 비판하고 싶은 거 이걸 자제하는 거예요. 자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양보하는 거죠. 참고 견디어주는 것. 이것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을 배려하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부모가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대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는 일. 죄를 지어도 좋다고 내버려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해하고 용납하고 기다려준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약한 자를 기쁘게 하며 또 선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을 희생해야 돼요. 내가 이해하고 나의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것인데 꼭 그래야 되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그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와 비방과 박해를 받으셨죠. 예수님은 이웃, 모든 사람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의 길에 내어놓으신 거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는 이렇게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좀 비방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지만 그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줄 수 있다는 거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화목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 길을 가셨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내가 얼마든지 할 말이 있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는 희생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됨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을 내버려둔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들을 이해함으로써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서로의 뜻이 같아지도록 힘써야 한다. 4절로 5절이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뜻이 같아져야 하나가 되겠죠. 사람들이 그냥 교회 안에 어떤 공동체 안에 모여 있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뜻이 같다는 것은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인데요. 서로 다른 생각과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 서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어떻게 뜻이 같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상, 어떤 가르침, 지식, 무슨 철학, 사람들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런 것들로는. 뜻과 마음이 같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요. 없다.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의 뜻과 마음이 하나 되도록 같은 뜻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초석정시키고 순종하게 하심으로써 뜻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너무나 잘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우리가 뜻이 같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우리는 같은 뜻을 갖게 돼요. 간단해요. 성경 말씀. 그러니까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진리, 여러분 진리 아시죠? 진리 앞에는 그 어떤 이의가 있을 수 없어요. 진리는 모든 시대에도 항상 같아요. 그 진리 앞에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진리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뜻이
같아질 수 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교훈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맞습니다. 성경을 통해 교훈을 얻어라. 이 교훈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그 단어의 의미는 가르침 혹은 지도하다, 인도한다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올바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훈이라는 것. 이게 올바른 길이다. 그리고 그 길로 가도록 지도하고 이끌어 주는 것, 그것이 교훈인데 그 교훈이 곧 뭐냐? 성경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야 돼요. 나의 생각과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이 하라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으면 돼요. 교훈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성경의 가장 핵심은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했다는 거고 그 죄를 지은 사람들, 그래서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다가 우리의 인생, 육체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성경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핵심 내용이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서로를, 성도들 간에 서로 다르지만은 이해하고 용납하고 하나 되어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최고의 가치고, 그렇지 않다면 그런 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은 일들이라면 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이 어떻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로 하여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내, 위로, 소망을 가지게 한다 그랬네요. 뜻이 같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워요. 인내는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고 사랑인 거 아시죠? 성경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사랑이에요. 죄를 짓고 타락한 사람들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창세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을 불러낸 그때부터 예수님 때까지가 2000년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까지 2000년이에요. 끊임없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참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내를 배워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고 싶고 그냥 막 비판하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을 알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데 내가 이 정도 못 참나? 이렇게 깨닫게 돼요. 서로 마음이 인내로서 하나가 되는 거고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 또 하나 위로잖아요. 위로.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위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같이 있어준다, 함께 한다, 공감해 주는 거죠. 이게 바로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함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마태복음 5장에 8복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위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공감해 주시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해야 돼. 애통.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위로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위로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성경을 통해서 내가 잘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함께 하심으로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위로를 동시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아서 위로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형제들 역시 같다는 거죠. 그런 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위로받아 하나가 되어지게 하는 것,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위로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하나됨을 이룰 수 없겠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소망이네요.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그런 세상의 소망이 아니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성취되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하심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거예요.
이 소망과 욕망은 달라요. 야망과 소망은 다른 거예요.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야망이고 자신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건 야망이에요. 그것 때문에 서로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는 겁니다. 당신이 나의 생각과 뜻에 따르라는 거예요. 내가 세운 야망과 계획이 훨씬 더 크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당신들은 나의 야망과 생각에 다 복종하시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 각자 달라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자기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데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소망이 같아지는 게 소망이 같아집니다. 불의하고 패역한 사람들을 정말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하나님,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다.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 말씀대로 순종하셨잖아요.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를 받고 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고 따를 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 간단해요. En Cristo en la palabra.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에스피리투 산토 성령이시죠. 고린도 교회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데도 끊임없이 갈등하고 분열하는 교회였죠.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예수 그리스도파도 있어요. 그리스도파 이런 사분오열돼 가지고 서로 갈등하는 교회였죠. 그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가 됩니다. 각자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야. 베드로가 옳다, 아볼로가 옳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자.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가를 따라가자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간단해요.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가? 이걸 한번 점검해보고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행동하셨을까? 두 가지만 질문을 보면 돼요.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 다 어긋나는 일이라면 다 내려놓으면 돼요. 자꾸 자기 생각을 합리화시켜서 그냥 여기저기서 말씀을 뜯어붙이려고 하지 말고 그런 사람도 많죠. 그리고 스스로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 전체를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는가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15장 6절 말씀 아닙니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이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의와 거룩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마음은 곧 입으로 나타나겠죠. 그 입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입술이 아니겠죠.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소망의 말을 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증거하는 입술이 되겠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과 입이 하나가 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이 있지만 불협화음이 아니에요.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일로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죠. 세상에 그런 데가 없거든요. 세상에 그런 공동체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세상에 있는 단체보다 훨씬 더 시끄러워. 세상에 동호인들만도 못해. 그래도 세상에는 동호인,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래도 뭔가 좀 하나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뭐 낚시를 좋아한다면 낚시 때문에 아주 일사불란하게 같이 움직여요. 그런데 교회가 오히려 그들만도 못해. 무슨 일을 하나 하려면 그냥 맨날 싸우다가 끝나냐.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진정한 교회 모습은 아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과 한 입술로 높이고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차별이 없이 용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야 한다. 1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이 받는다라는 말씀 있죠? 받는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자신에게 오게 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상대를 친구로 아주 친밀하게 대하는 거예요. 친절한 마음으로 가장 친한 친구로 대한다라는 의미의 이 받으라는 뜻이 서로 다르지만 정말 가족과 같이, 내 형제와 같이, 친한 친구와 같이 대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이게 차별이 없는 거죠. 서로 차별하지 말고 우리가 다 같은 형제야. 예수님 안에서. 같은 친구와 같은. 이렇게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 필요하죠. 가족들 간에는 서로 용납하잖아요. 좀 잘못해도 이해해주고 그런 자세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자꾸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잘잘못을 따지려고 들고 이렇게 하면은 절대 하나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형제임을 항상 인식하고 서로를 좀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도들 간에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차별해서 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참으로 이해하고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죠. 아무리 참을 해도 참을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형제와 같이 받아줘야 된다. 그럴 이유가 뭐냐? 간단하죠. 예수님께서도 나를 받아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납받을 만한 그런 온전한 사람이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도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또 기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좀 인정하고 전혀 기대에 미치지 못하죠. 구원받은 이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하는지 형편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받으시고 영광을 돌리셨다 하나님께. 우리도 그런 자세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니까 차갑이 서로를 용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뭐 잘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모여서 그게 아니고 정말 견딜 수 없는 사람까지도 교회 안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하나됨을 보일 때, 서로 받아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차별 없이 용납하시고 구원해 주셨죠. 그 증거를 말씀을 통해서 인용하고 있네요. 그 15장 8절에 보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이는 조상에게 주신 약속을 경고하게 하시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셨는데요.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율법 할례 지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할례 추종자가 됐다. 할례 받으셨어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절기도 지키셨어요. 안식일도 지키셨죠. 이것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유대인들. 율법 아래 태어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례와 율법을 지키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주신 언약의 말씀은 경고하다. 그 말씀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증거하기 위함이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제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하고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더 이상 이제 동물의 피가 아닌 활짝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할례를 받으시고 하신 것이지, 이걸 잘못 이해하고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켰는데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자. 예수님이 할례 받았으니까 우리도 할례 받아야 된다. 아니,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그것을 온전하기 위해서,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린 거예요.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결국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그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는 용납하셨어요. 제가 가슴 아프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받아주셨다. 15장 9절이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차별 없이 받아주셨다는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15장 10절에 보면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43절 말씀 인용이죠. 너희 민족이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민족들아 나오잖아요. 민족들이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은 이방인들로 가득한 땅입니다. 우상숭배자들. 율법을 주셨을 때부터 이방인들도 자기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 15장 11절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셨으며. 자, 이 11절 말씀은요, 시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117편 1절 말씀이죠. 너희 모든 나라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또 15장 12절 말씀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11장 10절 말씀 인용이죠.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며 그가 거한 곳이 용화로우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시작이죠.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신명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시편 다윗의 시대 그 모든 시대에 걸쳐서 이방인들도 언약의 백성들이 되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신 후에 그들을 통해서 땅 끝까지 죄 보험이 전파된다. 이방인들도 다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게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잖아요.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 차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만이 유대인들은 선민이다.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율법을 모르고 할례를 받지 않은 저런 이방인들이 어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고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에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모여서 확실하게 정리해버렸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이방인이건 차별 없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다.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정리되면서 사도행전 16장 바울의 2차, 3차 선교여행이 힘으로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루는 일은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어렵다. 이건 아주 분명해요. 종교적인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종교적인 단체에 가입함으로써 하나 되는 게 아니고요. 13절 마지막 절이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13절 보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됨을, 그러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그랬어요.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산 소망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됨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이에요. 하나된 사람들은 소망이 하나 되어 예수님 안에서 맞습니다. 한 소망을 갖고 있고요. 또 주님 안에서 주시는 기쁨을 함께 맛보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평강을 함께 누리고 살지요. 그게 하나됨의 열매 맞죠? 하나 되지 않으면요. 기쁨과 평강 없어요. 소망 없습니다. 이게 하나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고 이것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은 언제나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신실한 교회와 지체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